자, 오늘 보실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잔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유명한 이제 장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했을 때 시편 23편을 많이들 꼽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특히 영미 문학을 배우면 꼭 시편 23편을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감탄하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아름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시편이에요. 보통 이제 시편 23편을 할 때 여러 부분들을 강조를 할 수 있고 1절에서 6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 주로 다루지만요. 저는 오늘 1절에서 6절을 정말 마음껏 다 하면 한 3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3시간. 뭐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10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5절을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1절을 서두로 해서 5절을 좀 집중해서 좀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먼저 1절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알아야겠죠. 이 시편의 대전제는 주는 나의 목자시라는 전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자, 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대중 또는 회중을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양무리에 비유를 하십니다. 특히 자신의 백성들을 양무리에 비유를 하세요. 우리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시어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밖으로 이끌고 그들을 안으로 데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리하시어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어 여호수아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양들이라고 양에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이 양을 이끄는 사람을 이제 목자, shepher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리더도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보면 이 shepherd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로 또 다른 단어를 쓴 게 pasto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목양자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그리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는 나의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 먹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패스터를 목사라고 할 수 없겠죠. 진짜 이것은 양을 먹이는 목자로서 목양을 하는 목양자를 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약은 양을 먹인다는 개념에서 목양자고요. 이 목양자를 본을 따서 이제 신약에 가서는 그런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목양자로 부르신 거죠. 목사를 하면 어떤 직업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목사가 아닌 목양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pastor를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목양자들, shepherd를 목자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표기를 했고요. 같은 이제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회중을 다수를 양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양들이란 표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좋은 표현 같잖아요. 개와 돼지보다 훨씬 낫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왜 개나 돼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악한 사람들을 뱀에 비유한다든지 늑대들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이렇게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양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양을 가까이서 많이 지켜본 사람은 그것도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멍청해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더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림으로 보는 새하얀 양들은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양털이 이제 워낙 복슬복슬하고 그래서 아예 양털을 밀지 않는 이상은 새하얗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이제 오물들이나 더러운 것들이 이제 많이 붙어 있고요. 또 양들은 시기가 많아서요. 이 오랫동안 양들을 쳤던 사람들이 목자들이 하는 말은 양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여름에는 붙어 있고 겨울엔 떨어졌답니다. 여름에는 서로를 더 덥게 하려고 붙어 있고 자기도 더운데 겨울에는 다른 양이 따뜻한 게 싫어서 떨어져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은 앞에 누가 따라가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으로도 많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길도 잘 잃어버리고 굉장히 이제 멍청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을 양이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양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양들이 잘 먹고 있는지를 굉장히 신경 쓰세요. 그래서 양 이렇게 하면은 목자의 임무를 첫 번째 임무는 먹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죠.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런 다음에 내 양들을 먹이라. 먹이라는 말만 3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은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약에는. 그래서 그냥 우리 장로교회 장로들이 아닌 목양자들을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20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His own blood,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다. 바로 이 교회를 양들이라고 하고 양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이 감독자들로서, 이 목양자들은 또한 감독자들이라고 부르죠. 감독자들로서 양들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보통 개역 성경이나 다른 한국 성경에는 양들을 돌보라 라고 했는데 돌보는 게 아니에요. 먹이는 겁니다. feed,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의 가장 큰 임무는 먹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저희 시편 23편에 보면은 누가 우리의 목자다라고 얘기하셨냐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목자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자장이다라고 하십니다. The chief shepherd. 목자들 중에 장인 거예요. 으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무리로 보면 여기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도 이렇게 양부리가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양부리가 있고 이제 점점 양부리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모두 양무리, 하나의 양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목자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을 주셔서 이렇게 먹이게 하시고 하지만 결국 총괄하시는 목자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제 목회자들을 under shepherd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아직까지 표기된 게 없어요.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under shepherd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under 아래에 있는 shepherd, 뭐 하위 목자 또는 뭐 아래 목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자기는 under shepherd다. 예수님만이 chief shepherd다. 이런 이제 표현들도 하죠. 우리가 이제 목동은 아니니까 이제 목자인데 under shepherd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놀란 게 이 단어가 사전에도 없고 이렇게 누가 정의를 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종 부르고 싶으면 저는 뭐 아래 목자입니다. 아니면 하위 목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번 정착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양들의 위대한 목자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Great Shepherd, 위대한 목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한다 해서 저를 위대한 목자라고 저 스스로도 부를 수 없고 여러분도 부를 수 없는 것은 위대한 목자는 한 분 예수님뿐이니까요. 저희는 사실 목자장께서 지금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목양을 하는 사람에 이제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자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게 목자장을 보면 저도 사실 하나의 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들 참 이렇게 우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알려주시지 않고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잘 먹지도 못해요. 자, 우리가 먹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일 때 우리가 영적 양들이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발 달려있고 털이 나 있지 않잖아요. 흰 털이 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습니다. 이 영적 양식은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각각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이 음식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소화하게 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먹는 것도 잘 못 먹어요. 양들이 왜 멍청하냐? 다른 동물은 자기가 알아서 먹이를 잘 구해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목자가 있어야만 되는 동물로 만드신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한 사냥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일반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만 먹이를 찾아 다닐 수 있어요. 인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목자가 우리의 목자예요. 성경에서는 주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5절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의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보세요.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일반 양이고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저기 있는 멀리 있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또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은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 모국어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시던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에게 주어진 정확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찾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구약시대처럼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제 바른 말씀.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 처음 킹제임 성경 알려줄 때 뭐라고 합니까? 삭제가 없는 말씀. 그렇죠? 없음이 없는 말씀. 그렇죠? 그런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그런 말씀을 찾아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거 자체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 아니요, 기독교계 일반 사람들만 봐도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교를 예전에 다녔었잖아요. 초기에.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군대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 친구들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제 친구들 심지어 전도사님, 목사님께 너무 기뻐서 알려줬어요. 아, 여기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다. 여기 바른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줬어요. 저는 당연히 저처럼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걸 봐야지. 이럴 줄 알았어요. 제 예상을 다 예상이 완전히 다 빗나갔어요. 단 한 명도 이것을 반갑게 또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친구들은 괜찮아.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얘기로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지 않지? 아니, 이게 정말 그런가 찾아볼 생각도 안 하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데 사실 성경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잘 섬길 수도 없는데, 그러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딱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단에 빠졌다고 오히려 오히려 막 책망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내가 본 저 사람들은 찬양 부를 때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CCM 그 음악을 틀면서 감정이 고조가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명령들을 지키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아예 구원을 안 받았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를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계속 현재형으로 따른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만 따른 게 아니에요. 따랐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28절,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런즉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내지 못할 것이라. 29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시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뺏는다라고 했어요. 내 손에 있고 내 양들이고 아무도 못 뺏을 거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하나님일 거예요. 자, 아무도 뺏을 수 있고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은 개인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절에 2절, 3절, 4절에 아주 주옥 같은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초점으로 보고 싶은 이 5절의 말씀을 좀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일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일 때 정말 여러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사시는지,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5절이죠. 5절.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제 앞에 한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My cup runneth over. 제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보면요, 갑자기 이게 대상이 바뀝니다. 대상이 지금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잣말 하듯이 3인칭으로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리고 2절도 그분께서 3인칭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혼을 소생시키셔. 이렇게 혼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없으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 그렇지, 하나님이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지. 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하면서 뭐 누가 이게 큐 사인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것을 인칭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3인칭에서 그분께서 얘기하다가 3절에서는 바로 당신께서 2인칭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제 앞에 한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제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공손한 표현을 쓴 거죠. 제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시편 16편 5절을 보면 주는 저의 유산의 몫이요 저의 잔의 몫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잔의 몫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이렇게 옮겨달라 이렇게 하셨죠. 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그 잔을 받는 것이 뭐였어요? 이 진노의 포도즙을 받는 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 또는 잔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담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잔이 있는데 주는 하나님이 저의 잔의 몫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잔 안에 누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왜 내 잔이 넘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채우시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분이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약속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성령님으로 저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죠. 정말 성령님으로 저를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뭐예요?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나로 가득 차 있어요. 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를 즐겁게 하는 것,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런 기뻐하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잔에 이 잔보다 더 크신 분이라서 흘러 넘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 했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39절에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칩니다. 자, 우리가 소유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넘치는 생명을 이 물들로 표현을 해요. 이 잔도 액체가 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들이 흘러 넘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생수의 강이 그냥 요만한 이제 호수처럼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고인 물이 아니라
흘러 넘치어서 계속 흐르는 생수의 강들로 설명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잔은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잔은 하나님으로 흘러 넘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목자신데 우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는 하나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가 참 어리석게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있고 욕심을 부릴 때요. 세상을 보고 부러워한다든지 세상의 재물을 탐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데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먹는 걸로, 그 다음에 뭐 즐거운 걸로, 다른 세상적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채우지 않으면 맨날 허전하거든요. 근데 바보 같은 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되는데, 그러면 만족이 넘치고 이게 흘러 넘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죄들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과 정욕과 돈과 그런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맨날 허전한 거예요. 그거는 사실 허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가 결국 그냥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우리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이런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이 경건은 만족함과 같이 나옵니다. 6장 6절에 보면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큰 이득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5절에는 뭘 이렇게 경고하냐면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이 나오고 온갖 혼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로부터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득은 결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속고 있는 게, 내가 돈을 이 정도 벌면 만족하겠지, 내가 이런 정도를 어떤 걸 성취를 하면, 어떤 목표를 이루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겠지, 내가 경건하게 사람이겠지라고 어떤 세상적인 측량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이득은 결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빠져나와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만족할 줄 아는,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진짜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만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것은 진짜 경건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해서 현재의 생명의 약속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생명의 약속까지도 소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오물로 가득 차 있거나 죄로 가득 차 있거나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과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절대 안 죽으려고 해요. 절대 고집 안 꺾으려고 해요.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고 육신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잔은 흘러 넘칠 수 없는 잔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나의 잔이 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잔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풍성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너무나 은혜로운 게 뭐냐면 우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마다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많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8절이 그거죠. 모든 선한 일마다 풍성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두 번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창조되고 그 다음에 거듭날 때 두 번째로 새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그랬죠. 선한 일들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일들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일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히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십니다. 자, 저는 이제 간혹 그렇게 옛날에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때 당시 한 10몇 년 당시에 너무 일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항상 바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뭐 한 7가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고 내가 더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자,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공급 없이 자꾸 육신적으로 일만 하려고 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은혜를 구하고 낮아지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더 할 수 있구나. 저는 그때 그 정도 하면 이미 넘치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몇 년 더 사역을 해보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더 넘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는 능력에 따라 더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먼저 딱 제단을 해서 나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니까 진짜 그거밖에 못하더라고요. 모세가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혼자 이끄는 목자였습니다. 저는 그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도 이 양들을 한 명 한 명 돌보려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습니까? 또 한 명 한 명 얘기도 듣고 상담하고 또 문제 일어나는 것들 보고 또 불평이 일어나면 들어주고 해결하고 이런 것도 바쁜데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을 처음에는 모세 혼자서 감당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포기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먼저 포기했어요.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명들을 이렇게 나눠서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요, 모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어냈던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재판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그걸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옮겨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였어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자, 보통 우리 삼손 그림을 보면 이해는 해요.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락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삼손은 그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힘이 센 거는 자기가 막 단련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워서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누구나 이 사람은
저 몸에서 나올 수 없는 힘인데 라는 것을 알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걸 알 만큼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남성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하나님 초자연적인 힘을 주니까 성문을 뽑아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삼손은 자기가 그냥 한 줄 알았던 거죠. 자기 힘에 도취해가지고 타락해서 여자들과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있던 여인, 갑자기 여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드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랑 같이 있을 때 몇 번을 하나님 신호를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있으면서 결국에는 머리가 잘려나가죠.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절대 자르면 안 되는데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힘이 싹 사라졌죠. 그러더니 이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육신의 나이는 좀 더 적을 수 있을지라도 사역의 전체 기간은 한 16년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것도 아주 많이 하신 분에 비하면 긴 기간은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또 더 많이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으로 보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잔은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진 기본 재능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도 넘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다 가능한 거죠.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요,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연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넘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도 넘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실 더 위대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해 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테스트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국한시키면서 시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광야에서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못한다 라고 국한시킨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그렇더니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론 이제 안식일은 쉬었지만 그만큼 분량을 그 전날 줬으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이렇게 쌓아두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정말 실물이 날 만큼 하나님께서 고기도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 부렸던 사람은 고기를 먹는 그 순간 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건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 욕심을 부린 사람에게는 죽음을 선물로 주셨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국한시키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제 기도를 보통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보통 하는데 가능할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친척한테 복음을 한 10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안 받아들일 사람 같아.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그의 자녀들이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능력을 국한시킬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완고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겠죠. 자, 정말 아픈 병이 생겼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표적으로서의 치유자가 있다는 건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해주실지 말지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예전에 구약 시대나 뭐 사도 시대처럼 치유자가 있어가지고 원하면 바로 치유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늦게 되거나 더디 되거나 천천히 되거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그 부분의 기도를 제한해서 그냥 고통 없이 잘 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하여튼 제한을 해서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그런 기도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낮춰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믿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행하실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지금이냐 나중이냐, 그것만 우리가 모르고 계속 기도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잔이 넘친다라고 우리 생애 끝에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응답이 됐으면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간증도 하시고 글도 적어놓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세요. 조지 뮬러는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고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결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돈이 없는 가난한 목사가 목회하면서 돈은 거의 못 받아요. 그 목사가 결국에는 수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길러냈어요. 정부의 보조 하나 받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이 돼 있어서 정부가 보조금이 나오죠. 정부의 보조도 없이 누군가에게 단 한 번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하다, 돈을 달라 요청도 하지 않고 기도로만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고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기도하고 노트로 남긴 게 5만 번 이상의 기도예요. 그게 응답이 된 것을 기록에 남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넘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걸 초월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시면요. 자, 에베소 4장 8절 보시면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 자신의 두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 이는 그로 하여금 빈곤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보시면요. 누가복음 보실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give, 주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후히 측량되고 꼭 눌리며 함께 흔들어지고 흘러넘치는 채로 사람들이 너희의 품 안에 주리라. 이는 너희가 재는 동일한 척도로 너희가 그와 같이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 잔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걸로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꽉 쥐고 있으면 사실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역에 필요가 있으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절대 빚지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후이 측량되고 꾹꾹 눌려서 이렇게 담고 함께 흔들어지고 흘러 넘치는 채로 사람들이 너희의 품 안에 주리라 라고 있어요. 자, 꾹꾹 흔들어 가지고 더 담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근데 막 넘쳐 흘러요. 그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릭 워렌은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흘러 넘치는 삶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흘러 넘치는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하나님 보세요.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도 넘치게 주실 수 있어요. 풍성히 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근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는 전제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SUV 하나만 주십시오. 만약에 그냥 저희가 그 좀 큰 차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내 예를 잘못 들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면 누구한테 제가 차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을까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누구에게도 말했지만은 차 없이 사니까 너무 편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주차 걱정할 필요 없고 뭐 세금 걱정할 필요 없고 기름값 오르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절대 제가 필요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SUV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SUV 주세요. 왜?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원해서 그냥 멋지고 싶어서 그러면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걸로 자 필리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예를 들게요. 제가 9인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시죠? 필리핀 사람들은 차가 대부분 없습니다. 개인 차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구령을 할 때 같이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필요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름값이 여기는 디젤 경유가 더 싸니까 경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제가 스틱은 잘 못 모니까 오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 싸게 좋은 걸로. 그런데 남들이 별로 안 탄 차를 사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중고차를 이렇게 사러 갔어요, 필리핀에. 근데 다 이게 좋으면 가격이 안 맞고 가격이 맞으면 이게 없고 막 이렇게 해서 어려웠죠. 그런데 딱 제가 이제 한국에서 타던 차를 그때는 이 K7 차였거든요. 이제 그냥 4인용 그 차였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가서 필리핀에 갔어요. 근데 놀랬던 거는 필리핀은 차 금액이 더 비싸요.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은 에어컨도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냉장고도 더 비싸요. TV도 더 비싸요. 컴퓨터도 더 비싸요. 필리핀에서 안 만드는 건 더 비쌉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의 월급은 한 2-30만 원이에요. 에어컨 없는 집들이 엄청 많죠. 제가 최근에 필리핀 사람들을 같이 이제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더워하는 자와 함께 더워하기 위해서 이 여름을 지난 여름을 냉장고란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를 한번 보내봤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꼭 한 건 아닌데요. 사정상 그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래 우리 필리핀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올해 여름은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필리핀에는 아직도 우리보다 훨씬 더 덥거든요. 아직도 이게 에어컨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더 비싼 더 비싼 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팔고 다시 중고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제 조건에 딱 맞는 9인승 차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점검도 몇 번 했어. 기아차였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기아 점검차 있어가지고 센터에 있어서 몇 번을 점검을 했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얼마 타지도 않았어요.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샀더니 제가 타던 차 번호랑 동일한 차 번호였어요. 그 네 자리 숫자가 똑같은 번호일지 내가 그런 확률은 정말 높을 것 같은데, 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그냥 내 욕심대로 저는 작은 차, 제가 덩치가 큰데 작은 차 안 타고 싶습니다. 큰 차 타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원해서 욕심으로 그랬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하다. 이런 구령할 때 이런 거 필요하다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필리핀에서 한 4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 엄청 잘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차였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더 넘치게 채워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필요도 섬기면 섬길수록 필요는 더 많아지거든요. 필요도 채워줘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희 사역 초기에 저와 애록자매가 대부분 이렇게 하던 일들, 이 일들을 누가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1년 뒤에 또 특히 저번 주에 우리 부서 모임들을 하고 개설되면서 정말 세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짐들이 같이 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주신 겁니다. 그런 필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낼 수 있도록 재물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동력자들도 주시고 또 교회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사람들과 사람들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은혜예요. 자, 정말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더 섬기면 넘치게 섬길수록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자, 보세요. 아무 일 안 하고 기도하면 가족 기도밖에 안 돼요. 그냥 자기 경관, 가족 건강, 누구 구원 거의 멘봅니다. 그런데 섬기면 섬길수록 구체적으로 기도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럴수록 채워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필요와 은혜가 채워질수록 더 많이 주게 됩니다. 꼭 돈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을 남들을 세우는 데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쓰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데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쭉 채워가지고 다시 돌려주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저는 이런 삶이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나의 목자를 섬기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해 주신 그런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특히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가 만족하며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충만하는 것보다 채워지는 것보다 더 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구할 때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실 간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다는데 하나님께 더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또 내 몸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영원하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넘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넘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서 제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십시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길 간구드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